잘 오셨습니다. 아주 추운 계절이지만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환경도 다 따뜻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전 세계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성령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아직도 전 세계에 성경이 반포되지 못한 곳이 많은데 그들에게 성경을 더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나누려고 힘쓰는 주일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가장 최근에 등록한 우리 옥세복 진명옥 성도님, 자, 전도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전도하신 분이 이 두 분에게 성경책을 주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서주일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전도하신 분에게 오늘 성경을 각각 한 분씩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서서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사서 드리는 것 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에 너무 맞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전도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상처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별일 아닌데도 상처받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내 인생 같아서 상처받고, 왜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 내용이 마음의 상처에 관한 겁니다. 그중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가 옆에 가서 톡 건드리게 합니다. 팍 터질 만큼 상처투성이다. 근데 건드리기만 하면 상처가 터져 나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말이야,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상처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이 정신없이 살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의 상처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기에는 그런 게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마음에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잠시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잠시 덮어주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 또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처투성인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냥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다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와서 보니까 다 집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성벽을 튼튼하게 하자. 누구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이 비난도 많았습니다.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드디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 마음에 허전함이 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또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잘했다 그러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골 더 넣고 싶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냈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려오고 있는 허전함이라는 것.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쳐서 야스를 다해서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시험 치고 나니까 그 허전한 마음,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모두가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부어라 마셔라 오늘만은 즐기자.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건축하면서 서로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말로 서로 힘들게 한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전함,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을 간파하고, 그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들과 우리 인생의 힘든 일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우선은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 없는 분 없잖아요. 한두 권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성경이 너무 흔하잖아요. 핸드폰에 여러분 성경 어플 다 깔고 웬만한 분은 다 있잖아요. 문제는 안 읽으니까 문제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공동체나 그 한 나라나 이런 데서 겨우 한두 권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와 하여금 그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다 두루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쫙 펴는 순간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데 그 성경에 대한 경외감과 그 사모함 때문에 성경을 펴는 순간 그들이 다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읽어질 때마다,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들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잘 안 되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떨어질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게 무려 6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은 읽어야
가까이 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이 그냥 활자로 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펼쳤을 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감동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깥으로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이 실체로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상황 속에 막 걸어 나오시고 뛰어나오시고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설교 준비는 끝나는 거지. 말씀이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고민 속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탁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치유하고 능력대응하고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읽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참 의미가 없죠. 오늘 이 본문에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만 이 깨달음의 의미를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이해한다, 알아들을 만한 자들에게 읽혀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깨닫는 일에 또 밝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 그러면 깨닫는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지만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원저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시간이 급해가지고 헐레벌떡 정신없이 오면 안 되고, 또 혹시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막 들어오면서라도 성령님 오늘 하나님 앞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모두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야 성령의 감동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아지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식적인 거, 머리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들이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은혜다, 오늘 깨달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늘 잔치였잖아요. 먹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요 이걸 잘해요. 그래서 1년에 6번씩이나 우리가 화목축제를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돼지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그걸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니까 그게 소중한 줄 잘 몰라요. 그게 귀한 줄 잘 몰라요. 뭐 또 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래에 전도되시는 분들 보면 대개 이 화목축제에 초청돼서 오신 분입니다. 있을 때 귀한 줄 여기고 할 때 소중한 줄 여기고,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언제 깨닫느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주일이 다가올 때, 그때는 가면 막 마음이 얼마나, 보통 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도 목사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제사 드릴 때 그걸 잘 몰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강가에 가서 수금을 걸어놓고 그곳에서 울면서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를 즐겨하십시오. 깨달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지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우니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에 강한 감동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의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힘을 냅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낙심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한 사람의 감동이 오면 옆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해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성가대장 김남성 집사님이 제 목양실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그 주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대형 트럭을 짐을 싣고 이렇게 운송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대형 트럭이니까 높잖아요. 모르십니까? 모르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짐을 내리는데, 짐을 내리면서 이렇게 뒤로, 위에서 뒤로 이렇게 물러서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보통 이럴 때 오는 현상이 뇌진탕이 오는 거예요. 뼈가 골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119에 전화해라,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듣기는 듣는데 꿈인지 생신지 이게 의식이 약간 몽롱한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야 될지 잠깐만, 그리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사도신경을 또 한번 외워봤다는 거예요. 괜찮구나, 아직 정신이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지난번에 민수기 6장의 말씀, 아론의 제사, 우리가 말씀 대축제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 외운 걸 또 외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구나,
그리고 일어서서 약간 찰과상을 입었지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없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때 말씀으로 반응했다는 것. 이게 진짜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판단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설교자로서 우리 이 행복의 상 송포교에서 종종 이 감동을 누려요.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얼굴이 붉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엎드려 흐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왠지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별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나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우리 오늘 기도하신 백보영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 가정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끝나니까 두 부부가 다 막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마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 후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 문턱을 넘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감격스러워서 한 달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방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권사에 가서도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신방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동이 되고 목사님 저는 평생 이 시편 16편 말씀을 붙들고 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산 송포교에 부으신 축복이 이런 가정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교회가 받은 복을 가정가정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고 사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사 송포교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서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싶다면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야 감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런 감동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울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은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인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민족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가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우간다 아프리카에 갈 때에 특별히 남수단의 난민촌에 있는 분들, 남수단 난민촌에 있는 분들, 그들이 너무 지금 난민으로 쫓겨와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간다 오지에 있는 분들, 말씀이 없어서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다이스 소외섬에 갈 때도 영어 성경, 우간다 말 성경 이렇게 구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선교에 갈 때는 이 난민촌 오지에 그들의 말로 된 성경책을 좀 많이 좀 보급해야 되겠다. 이 돈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주여, 맞춰야 밥 먹죠. 내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이 성경책이 없는 이 난민들에게, 이 난민촌에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여서 주의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2019년도에 선교회비 그리고 추정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금년에 또 하나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간다 그 파라다이스 소외섬 우리가 해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그 사역자가 아이작이라는 전도사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등록금을 주기로 했는데 또 지금 연락이 온 게 보니까 등록금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숙사비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교통비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작 이게 선교하는 걸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를 하실 것이고 또 나머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선교지 또 국내 미자립 교회 선교비는 월 10만 원, 월 얼마. 그 다음에 추정헌금, 주일헌금은 매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쇠돈만 생기면 모아놔요. 쇠돈이 없을 때는 다림질해서 합니다. 주일헌금, 추정헌금을 작정한다는 것은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우리 황실수 목사님께서 선교헌금 작정할 때마다 적어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도 각각 이름으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선교하는 일에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 주신 축복이 너무 큽니다. 2019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헌금을 그리고 추정헌금을 작정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것은 나갈 때 이렇게 주시면 우리 저정부 식구들이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